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1년 1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흐름을 알면 서신서의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우리 이 성경 통독 본문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2부 예배 2분, 오늘 한 분 오셨는데 이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8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부러 얼굴도 봐주시고 또 구역이나 이곳에 배정되면 함께 적극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둘째 주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니까 꼭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설교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오이코스와 구역 모임함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생활방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그룹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모여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모여도 됩니다. 가능한 한 현장에서 모이실 때 우리가 안전수칙을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고요. 다과나 식사하실 때 집에 가서 하기보다는 외부 식당 좀 열린 오픈된 공간에서 함께 교제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런 때 함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서로 시간 내고 마음을 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헌금 봉투 안에 감사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개인의 감사와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또 그 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오셔서 감사 제목을 말하시더라고요. 연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하면서 꼭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제목도 꼭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예물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우리가 대면하기 쉽지는 않지만 해마다 해온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과일 나눔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에서 보내주시는 것들은 가능한 한 금요일까지 보내주셔서 앞에 데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2층 입구에 여러분이 가져오시는 과일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2개라도 정성스럽게, 그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거니까 비싸게 많이 사면 부담스러우니까 1-2개라도 좀 좋은 거 가져오시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박스로 나누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과일 먹고 싶어도 잘 못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고, 혹시 몇 주 전에 영상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추수감사주일 영상 컨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컨테스트라기보다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5초, 10초도 좋으니까 한번 이 감사의 고백을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감사를 영상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식가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추첨해서 또 가족과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치킨을 여러분에게 치킨이 아니라 치킨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모학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부모님들이 오셔서 즐겁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또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21일, 28일에 있을 아동부, 중고등부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강의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또 끝나고 난 이후에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사역 안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꼭 한 분이 한 사역 이상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서리 집사 추천입니다. 오이코스 인도자와 구역장님들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통합교육이 있고 강영장학회 모임과 정책당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닌가요?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분의 글을 읽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5살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점쟁이에게 데려갔죠. 점쟁이가 이 아이를 계속 보더니 이 아이는 43살까지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록 5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43살까지밖에 못 살아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죠. 그것이 그가 자라는 내내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43살까지밖에 못 살면 어떡하지? 점점점 43살이 가까워져 갈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그가 노래를 하게 되었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지만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내가 43살 되면 죽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없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로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하면 잠깐 동안 이 충격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술과 더 다양하고 많은 마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과 마약에 빠져 살다 실제로 43살의 나이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크고 작은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 불행이라는 글로 이끌어 가게 만들죠. 전쟁에 대한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약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 자녀들을 전쟁터에 놓고 얘네들을 어떡하나 노심초사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부모들이 죽은 숫자는 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총칼에 죽은 사람은 30명인데 그 총칼에 죽지 않은 자녀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했던 사람은 오히려 100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즐겁게 가지 못하고 불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시시때때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아이 하나가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다 왼쪽 신경이 끊어져서 왼손을 못 쓰면 어떡하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막 그런 두려움에 119에 전화하고 119가 올 때까지 10분이라 하는데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도록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암으로 떠나면 어떡하지? 가족력이 있다는데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천재지변을 보면서 예기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재앙을 보며 내가 살아가다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가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든가 불이 나든가 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삶의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강하게 주던가요? 사람이죠. TV를 보고 언론을 자세히 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살인사건 누가 죽었대더라, 그 이면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살인사건의 주동자가 있고, 큰 교통사고가 있대더라, 그 이면에 또 사람이 들어있고, 많은 자연재해 속에 그 자연들을 파괴했던 인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 미소도 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사람이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인생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배제해야 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패역한 자, 미련한 자, 말쟁이, 사특한 자, 괴율한 자,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구나 모르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맞아서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힘과 지위로 억압하고 눌러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나에게 잘 다가와도 그 이면에 어떤 음흉한 속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표현을 쓴 거 봐서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쫓았던 이유는 선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물어 뜯으려고,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그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나로부터 뭔가를 뽑아내려고 그러고 나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하루하루 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매일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불면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한 의도로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을 선한 그 의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왠지 매끄럽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마치 사고 날 것처럼 보이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 중에 사기당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지속되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쪼그라들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거나 정신병자로 전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운 성군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괴롭히고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시편 7편 전체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다윗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7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식가yon. 식가연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샤가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뜻은 비틀거린다, 방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뭘 결정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최선의 선택인지를 모를 정도로 방황하고 있는 상태,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 정성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쉬운 상태입니까? 아니요. 기도하기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려서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먼저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3절에서도 한 번 더 부르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뭐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미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 고백이 있었고, 그 은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히브리어에는 엘로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하이는 엘로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엘로힘인데, 엘로하이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담담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 해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고백이 정말 힘들 때, 기도되지 않을 때 기도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거 여러분, 이게 누구 노래일까요? 출애굽기 15장이면 모세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전에 홍해를 건넌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경험되는 순간 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생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가게 해달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많은 원망 속에서도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제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이제 11월 달 돼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아마 11월 말까지 계속 신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중간인가 제가 한 분의 신방하는데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제가 4년 전에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난 목사님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고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어르신이 80이 넘으셨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부임했던 목사로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픈데 손을 얹고 정말 그 함께 신방 갔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아픈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저를 보면은 목사님 나 그때 기도받고 아직도 안 아파, 너무너무 좋아요, 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개월 동안 못 보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기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안 아파요. 물론 그 뒤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몸이 힘들어지긴 했어도 거긴 여전히 안 아프다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문득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장애동에 있는 장애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할 때 학부형으로 계시던 저희 교구 집사님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평생 껌을 제대로 못 씹어봤습니다. 껌 씹으면 그날 밤 턱이 빠져서 다음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님마다 아무 말 할 수 없으니까 껌을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때마다 권투선수들이 끼우는 마우스피스를 껴야 되고. 근데 그런 분이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나서 한 50m도 채 안 가서 그냥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본에 딸이 혼자 가 있는데 신우염 때문에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엄마가 전화기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가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신념이 깨끗이 낫는 일들이 그 외에도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경험하는, 정말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했던 사역은 그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분짜리 간증문으로 만든 다음에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교인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십 개 간증문이 쌓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료로 모아놨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계속 모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부럽다. 전도사인데 제 안에 정말 저는 그런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눈물 나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막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들을 막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에 전임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참 좋겠다, 저런 은혜들이, 고백들이 자꾸 생기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나의 삶에도 성경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도, 또 내가 나중에 목회하게 될 때 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되었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큰아이가 이제 1살에서 2살 정도 되던 시절, 저희 집은 송파에 있었고 교회는 장이동이었기 때문에 처갓집에 아이를 맡기고 성북구 장이동까지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이 너무 아파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 주시면서 먹으라고 오늘 고생했는데, 근데 물도 못 마실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떡하지? 물도 먹고 말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에 손을 얹고 한 1분 정도,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럴까 봐 처갓집이지만 저기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깐 1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딱 1분 기도 정도 했는데 손을 놓자마자 한 1, 2초 만에 그 아팠던 게 말끔하게 나은 겁니다.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처가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죠. 가장 큰 경험은 그날 제가 처음으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삶으로 경험했다는 것. 기도할 때 연약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어진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다는 사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척교회 가서도, 또 우리 용인응답교회 와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 이런 간증거리들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신방하며 말씀하신 그 집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80평생 이런 하나님을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볼 때마다 나 그날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늘 그 이야기를 되뇌이듯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항상 이런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잠잠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때도 있죠. KBS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이제 약간 무당 컨셉을 잡고 사람들이 질문이나 궁금한 걸 가져오면 거기에 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컨셉이 약간 무당이나 이런 컨셉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부러 영상을 찾아보고 그 청년의 간증을 이곳저곳 읽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30살의 청년이 시한부 암 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건명인데, 이 무엇으로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 이건명 청년은 직장암 4기 상태였고, 직장암 4기에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항암제를 3번이나 바꿔봤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를 바꿨어도 별로 효능이 나타나지 않자 이 청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절망적이게도 3개월입니다. 나이 30살에 결혼한 적도 없는, 어쩌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들었던 말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청년이라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30살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청년이 CCM 앨범을 냈습니다. 전문적으로 찬양사겠던 청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CCM 앨범을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앨범을 만든 이유,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이 없이 매일매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죠.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데,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비슷한 시기를 힘겹게 원망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들도 만나면 좋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런 찬양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은 결국 앨범을 내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직장암 4기로 결혼도 못했고 꽃도 피워보지 못했지만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사람의 환경이 180도 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 건명 청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꼽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에 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환경에 굴하지 말고, 사람에게 무너지지 말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문제를 바꿔주시고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간증거리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을 삼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